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멀리해야 할 것 세 가지. 멀리해야 할 것 세 가지. 지난주에 잠언 6장에 있는 멀리해야 하고 경계해야 할 것 세 가지를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첫 번째 두 가지 전하고 세 번째가 남아서 오늘 속편 2탄으로 세 번째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를 하려면 첫 번째, 두 번째 뭔 얘기를 했었는지 잠깐 복습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짧게 함께 나누도록 하지요. 첫째는 뭘 피하고 멀리해야 될까? 보증 서지 말라, 이런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실제로 보증을 서면 패가 망신하니까 망할 일 하지 말아라, 그런 단순한 경고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하게 또 여겨지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보증을 서면 그것은 이웃과 그 보증을 선 그 다른 사람과 얽히게 되는 것이다, 잡히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즉 얽매이는 것, 붙잡히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바로 핵심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제 오늘 아까 교독한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불량하고 악한 자가 소개가 되는데, 즉 이 보증 서지 말아라, 그러면 보증을 서면 네가 얽히고 잡히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해 보면, 즉 이와 같이 영적으로 불량하고 악한 자와 함께 얽히는 일 만들지 말아라, 멍에를 함께 매지 말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증을 서주게 되는 이유가 있다면 뭐겠습니까? 거절하지 못해서죠. 여러분, 누가 먼저 자기가 자원하여 내가 보증 설게, 제발 내가 당신 보증 좀 서게 해줘,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거절하지 못하는 거죠. 정에 이끌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의 삶을 잘 지키고 의로운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면 거절해야 할 것에 대하여 거절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죄악된 것, 부정하고 불의한 것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고 단호히 이건 아니야, 안 돼, 싫어 라고 거절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결단과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사단과의 싸움이 되기도 하고 나 자신과의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에 이 싸움이, 또 이 거절함이 어쩌면 안타까운 아픔을 낳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거룩함을 지키는 것,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는 단호히 거절하는 용기와 결단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보증 서지 말라 하시는 교훈의 말씀을 통하여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싸워 이기는 사탄의 죄의 유혹에 단호히 거절하고 싸워 이기는 여러분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피하고 멀리해야 될 것이 뭐라고 하셨냐면 게으르지 말라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좋지 않은 결과들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4절 5절에도 뭐라고 하냐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그러니까 게으름은 가난을 그리고 부끄러움을 초래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열심히 성실하게 부지런히 근면하게 사는 삶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게으르게 살아도 열매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열매가 어떤 열매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가난과 부끄러움의 열매를 맺게 된다. 또 잠언 10장 26절에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식초를 홍초 타 마시듯이 그게 타 마시는 게 아니라 그냥 생식초를 한 모금 꿀꺽
입에 머금다가 마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표정이? 이거 견디기 힘들죠. 여러분 연기가 막 눈에 들어오면 눈 어떻게 됩니까? 눈 시려서 눈이 매워서 막 찡그리죠. 바로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 게으르면 그를 부리며 일하는 그 주인의 눈에 마치 그 불편함과 어려움을 주는 그런 사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4절,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게으르면 바라는 바 이루지 못한다, 얻지 못한다 하시죠. 잠언 12장 24절,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오히려 거꾸로 부림을 받느니라. 다른 남의 부림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6장에서 무엇을 본받으라고요? 개미를 본받고 개미에게서 배우라 하시는 거죠. 잠언 6장의 말씀에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손을 모으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죠. 그런 습관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 말이 뭡니까? 결국 조금 더 좀 나중에 바로 그 미루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이 잠언 6장 10절의 말씀이 얼마나 이 게으름을 또 문학적으로 잘 표현했냐면 히브리어를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런 문장으로 되어 있지가 않고요.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조금 잠, 조금 졸음, 조금 손모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말도 길게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말도 짧게 할 정도로, 말도 길어지게 하는 게 귀찮을 정도로 그렇게 좀 잠, 좀 졸음 이렇게 할 정도로 게으른 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귀찮다는 거죠. 미루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귀차니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굉장한 전문 용어인데요. 귀차니즘이라고요. 귀찮은 거예요, 모든 게. 여러분 잠언에서 얼마나 이 귀차니즘을 고발하냐면 이런 말도 있어요. 게으른 사람이 얼마나 게으른지 먹을 음식이 그릇에 담겨 있는데 손을 이렇게 집어넣고도 그 음식을 입에 올리는 게 귀찮아서 안 먹는 사람. 그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귀차니즘 요즘 세대, 요즘 아이들에게서도 종종 발견하게 되는데요. 왜 그럴까? 어쩌면 어른들이 아이들이 스스로 해야 될 것까지 다 해주다 보니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또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 손주랑 혹시 같이 사시거나 돌보시거나 손주도 가끔 놀러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예뻐서 혹시 다 해주십니까? 그냥 이 맛있는 거 해갖고 입에다 막 떠 먹여주고 막 다 그러십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쁘다고 다 해주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이들에게 게으름과 귀차니즘을 키우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빈공이 강도같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른다 하시죠? 여러분 강도 예고하고 오는 법 없습니다. 곰핍 생각지 못했는데 갑자기 일어나는 일입니다. 돌아보니 이미 다 빠져나가고 남는 게 없는 것이죠. 예상치 못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게으름으로 인하여서 예상치 못하게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은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상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너 게으르면 이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영적인 게으름, 영적인 나태함에 대해서도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최고의 계략이 무엇인지요? 성경 읽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도록 싸움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요. 전도하지 못하게 온갖 핍박과 공격을 받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공격받고 비난당하고 오히려 박해받으면 더 열심히 하거든요. 사탄의 최고의 계략은요 그거 다 하라고 합니다. 성경도 읽어라, 기도도 열심히 해라, 예배도 나와서 수요 예배도 나와서 예배드리고 열심히 해라. 근데 단 한 가지, 언제부터?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다음 주 수요일부터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를 영적인 게으름 아니람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 있지 않습니까? 달란트 받은 종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 하나 그 주인이 칭찬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데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그 주인이 뭐라고 책망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게으름이 악함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이 보증서는 문제, 또 이 두 번째 게으름의 문제는 영적으로 보면 어쩌면 같이 맞물려 있을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 거절해야 할 것을 뿌리쳐야 되는데, 단호히 거절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이유,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귀차니즘, 영적 싸움을 싸워보려 하지 않고 이기려 하지 않는 그 영적인 안일함, 나태함에 기인하여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문제, 바로 죄악된 것과 멍해를 같이 매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영적이고 선한 일을 미루지 않으셔야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 그 달란트를 장사하여 남겼던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받은 즉시 가서 장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2달란트는 그 잘하는 5달란트 받은 종을 보고 본받아 자기도 즉시 그렇게 따라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도전하시는 거룩하고 선한 일들,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그 일들은 다음 주로,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즉시 순종하고, 게으른 자들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개미와 같이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 주의 성도들, 그런 분들을 본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멀리해야 될 그 세 번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12절부터 15절까지를 먼저 보면 불량한 자, 악한 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그런 불량하고 악한 사람을 멀리하고 자신 또한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주의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16절부터 19절은 뭘 말씀하시냐?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이 있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앞에 그 12절부터 15절 사이에 불량하고 악한 자의 모습, 그 행동 거지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67가지의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그 모습, 바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불량하고 악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12절로 올라가서 불량하고 악한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실까요? 구부러진 말을 하는 사람. 구부러진 말을 하는 사람. 12절에 말하죠.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라고 말이죠. 옛 개역 한글에는 괴휼한 입을 벌리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진리의 말을 왜곡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왜 진리는 진리대로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해야지 왜 진리를 왜곡하여서 이것을 거짓으로 말합니까? 이유가 있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자기 손해보지 않으려고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라면 거짓말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그렇다 하고 말하고 남 속이는 말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라면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 비난하고 헐뜯고 공격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부러진 말을 하는 사람, 괴휼한 입을 벌리는 사람이요, 그가 바로 불량하고 악한 자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말,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들으시고 아시고 보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의 말씀처럼 언젠가 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는 날이 있음도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판단될지 언제나 마음속에 염두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왜곡되고 거짓된 말이 아닌 진리의 말을 정직하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불량하고 악한 사람일까? 따라하겠습니다. 은밀하게 악한 일을 꾸미고 실행하는 사람. 은밀하게 악한 일을 꾸미고 실행하는 사람.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불량하고 악한 사람들은 서로 그 불량하고 악한 일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들끼리 서로 눈짓, 손짓, 발짓으로 신호를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속이고 악한 일을 위하여 계획하고 서로 도모하는 행동이죠. 여러분, 지금 이 악한 일을 위하여서 무엇을 사용한다고요? 눈, 또 손, 그리고 발, 이런 거 사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과 손과 발, 이거 다 누가 주신 걸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주신 것이라면 무엇을 위해 쓰여야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위하여 쓰라고 준 우리의 귀한 도구들입니다. 그런데 불량하고 악한 자들은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써야 할 도구, 이 우리의 지체를 가지고 오히려 서로 눈짓으로, 손짓으로, 발짓으로 신호 주고받으며 악한 일을 꾀고 도모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마음에 떠오르는 찬양 명곡 하나 있습니다. 레전드 찬양, 바로 이 찬양입니다. 눈 성경 보고요, 콕콕콕 숨을 쉬고요, 입 찬송 부르고, 귀 말씀 들어요, 머리 예수님 생각, 가슴 예수님 사랑, 손 봉사하고요, 발 교회 가지요. 할렐루야, 아멘. 유치부 아이들, 초등부 어린 아이들이 늘 찬양하며 불렀던 곡,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눈, 코, 입, 귀, 머리, 가슴, 손, 발, 다 하나님 주신 것이요, 하나님 영광,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선한 일 위하여서 사용돼야 될 우리의 지체들인데, 과연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엄히 그리고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눈과 그리고 손이 오히려 다른 이들을 해치고 범죄하는 일에 쓰인다면 차라리 그거 없는 게 낫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건강도, 재능도,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사용되는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함께 따라하실까요?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 14절에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즉, 어떤 사람이 불량하고 악한 사람이라면 나쁜 짓 꾸미고 말썽 일으키는 그 삐뚤어진 마음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악을 꾀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하죠. 즉, 그 관계를 깨뜨리며 사는 사람,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끔 어떤 사람들을 좀 만나게 되냐면 만나고 대화하기가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는 저분하고는 말을 섞으면 좀 힘들겠다, 이런 사람 말입니다. 왜? 무슨 말을 할까 두려운 사람이 있는 거죠. 즉 잠깐의 대화 속에서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듣고 관계를 어색하게 하고 불화하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별일 아닌 일에 분노하고 별일 아닌 일에 다툼을 일으키고 무슨 말을 해도 싸우려 들고 이기려 들고 자꾸만 그의 말이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면 아마 그 사람과 대화하고 만나는 것 모든 사람들이 꺼리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쁜 짓을 꾸미고 즉 패역을 마음에 품고 악을 꾀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자.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런 말 합니다. 같은 말을 해도 너는 참 자, 그 다음에 점점점, 그 다음 어떤 말 듣기를 원하십니까? 같은 말을 해도 너는 참 얄밉게 그렇게 하니? 너는 같은 말을 해도 어쩜 그렇게 못되게 말을 하니? 어쩌면 그렇게 같은 말을 해도 기분 나쁘게 싸울 것처럼 말을 하니? 여러분, 그런 말 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말 들어야 됩니까? 너는 같은 말을 해도 참 그렇게 예쁘게 하니? 너는 같은 말을 해도 어쩌면 그렇게 듣기 좋게 기분 좋게 하니? 너는 같은 말을 해도 어쩜 그렇게 예수님처럼 이야기하니? 여러분,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왜 우리는 그런 후자의 경우보다 때로는 얄밉고 못되게 꼭 싸울 것처럼 다툼을 일으키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인식되는 일들이 있을까? 바로 성경은 비뚤어진 마음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 마음이 치료되지 않아서, 그 마음이 상처투성이의 쓴뿌리로 남아 있어서, 그 마음과 인격과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아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하셨는데 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과 기도로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더 많아지고 할 줄 아는 것이 더 많아지고 성경과 교리와 교회에 대해서 점점 바삭바삭하게 똑똑해지고, 여러분,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가 때로는 나에게 망치가 되고 정이 되어서 나의 모난 것들을 다듬고 나의 완악한 것들을 부수며 나의 그 비뚤어진 마음을 바로잡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이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모든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바르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지식만 자꾸 채워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비뚤어진 마음, 다듬어지지 않은 인격과 성품, 말씀으로 성령님 책망하실 때 하나님 그 나의 이 연약한 것, 비뚤어진 것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삶이 되어져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불량하고 악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마음에 싫어하시는 그 모습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시며 너희는 이러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부터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시작.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죄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교만한 사람, 거짓을 말하는 사람, 무죄한 사람 피 흘리게 무죄한 사람을 해하는 사람, 악한 계교, 그런 악한 마음을 갖고 꾸미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 또 마음뿐만이 아니라 그걸 저지르려고 달려가는 그 치닫는 발을 가진 사람, 거짓으로 증거하거나 형제 사이를 이간함으로 말도 왜곡하고 관계 화평함도 깨뜨리고 그 관계를 무너뜨리는 사람, 다투려는 사람, 앞서 이야기한 불량하고 악한 자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들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 미워하신답니다. 싫어하신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앞서 그 12절 말씀에 불량하고 악한 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로 보면 이런 말입니다. 아담 벨리알 이시 아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벨리알이라고 하는 말은 불량하다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뭐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불량한 사람. 아웬 성경에 악한이라고 이제 번역되었고 이시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 그러니까 불량한 사람, 악한 사람, 아담 벨리아왈 에시 아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담과 이시는 두 단어, 이 히브리어 두 단어는 둘 다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성경 표현을 달리하고 있죠. 그 의미가 뭔지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아담, 우리가 창세기에도 나오는 그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 사람인데 그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의 본래 뜻은 붉은. 붉은은 뭘까? 바로 붉은 흙, 진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무엇으로 빚으셨어요? 흙으로 빚으셨죠.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말로 사람을 지칭할 때에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흙으로 지음받은 연약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더 드러내려고 할 때 이 아담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씨는 무엇일까? 이씨는 보통 사람인데 동시에 또 남자를 가리킬 때 이씨라는 말을 씁니다. 그럼 왜 남자를 가리키려고 하느냐? 그것은 그 남자의 강함, 탁월함, 능력, 힘, 이런 걸 강조할 때,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강하고 능력이 있을 때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 만한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을 지칭할 때 이씨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담과 이씨라고 하는 말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즉 아담, 한낱 흙에 불과한 존재, 흙으로 결국 죽으면 흙으로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런 사람이 불량하게 행한다? 뭘 말하는 겁니까? 그냥 도덕적으로만 불량할 뿐만이 아니라 결국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대하여서 불량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자기가 흙으로부터 온 존재임을 망각하고 살 때입니다. 내가 스스로가 창조주가 아니라 창조주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지으신, 그래서 나는 흙에 불과한 존재요, 죽으면 흙으로 재로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난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면, 그거 생각하지 않고 살면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불량한 아담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악한 이씨는 뭡니까? 한 어떤 이씨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고 탁월하고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악한, 즉 죄를 위한 일에 쓰일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죄인이 바로 우리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실력이 있네, 내가 능력이 있네, 내가 꽤 괜찮네, 사람들이 나를 많이 따르네. 여러분, 이런 사람일수록 자신에게 주어진 그 귀한 것들이 정말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선하게 쓰이고 있는지 아니면 악한 일을 위해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내게 주신 그 힘과 실력과 능력을 악한 일을 위해 썼을 때 바로 그것이 악한 이씨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과 이씨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불량한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나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참 이름도 근사하죠? 나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과 다윗 그 무리가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마온 땅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엄청난 부자였어요. 양과 염소를 치는데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엄청 부자죠.
이 정도 눈 깜짝도 안 하십니까? 그런데 이 나발의 양과 염소를 치는 목자들이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가 하면 바로 이 다윗의 일행,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을 치고 염소를 지킬 때 짐승도 공격해 올 수 있고 나쁜 사람들이, 불량한 사람들이 해할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일을 도와주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털 깎는 날이 되었어요. 여러분, 양치는 사람들에게 양털 깎는 날은 어떤 날이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월급날, 적금 타는 날, 추수하는 날, 잔칫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분 좋은 날, 좋은 것 많이 얻게 되었으니 그 잔칫날에, 그 잔칫날 소식을 듣고는 이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 나발에게 우리가 당신의 목자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보호해 줬는데 좀 좋은 것 함께 나누어 줄 수 없겠습니까? 우리의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부탁한 거죠. 그랬더니 나발이 어지간하면은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예, 저희 오늘 잔칫날인데 오셔서 같이 식사하시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청을 듣고는 무시하고 모욕을 주고 거절해 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듣고는 다윗이 분노하죠. 그래서 부하들에게 다들 칼 차라고, 그래서 칼 차고 400명이 그 나발을 치러 공격하다 막 출격 나갑니다. 이때 이 다윗이 분노하여서 온다는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 누구? 아비가일이, 이 지혜로운 여인이 다윗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게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남편 나발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는 불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마음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다 그러죠.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어리석음이거든요. 이 사람 본래 어리석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래서 다윗이 생명해야 하는 일을 막아줍니다. 여러분, 왜 이 나발이 이렇게 불량한 사람, 악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의 대명사가 되었을까요? 앞서 바로 아담과 이씨가 주는 교훈입니다. 자기가 흙에서 왔음을 망각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본래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착각하며 산 것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그 부요함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일 텐데 그것 잊고 살아서 자기 실력, 자기 소유,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면 그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여서 나누도록 주신 것일 텐데 나누지 않는 바로 그 탐욕이 그를 나발, 어리석고 불량하고 악한 사람 되게 한 것이죠. 바로 이것이 불량하고 악한 사람을 멀리하라 하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우리가 불량하고 악한 사람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있을까?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따라 합시다. 하늘의 지혜에 물들어야 합니다. 하늘의 지혜에 물들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말씀해 보니까요.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어디의 것이라고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심지어 귀신의 것이라고요. 그래서 거짓말하여서 진리 말을 괴율하게 하여서 거짓말하여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면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하시죠.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악한 마음을 갖고 거짓말로 다툼을 일으키는 것, 그 귀신의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오직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채우라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비뚤어진 마음들을 바로잡고 선한 것들로 채워야 속에서 좋은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또한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 들은 말씀, 앞서 기도할 때에 좋은 씨앗이 결국 말씀이요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들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안착되고 뿌리 내리고 새겨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말만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가을에 이 아름다운 단풍이 물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과 인격과 성품과 행동에 물들어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물들일 때, 염색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염료에다가 옷감을 넣자마자 쓱 빼면 어떻게 돼요? 물 안 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깊이 담그고 기다려야 합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머무르고 시간을 들여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생활에 깊이 새겨지도록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묵상이라 말하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를 수양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하늘의 지혜, 하나님 말씀에 물들어가는 단풍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눈앞에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눈앞에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3장 말씀해 보니까요, 앞서 이야기한 악한 자들의 모습이 또 등장합니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저주와 악도,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18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함과 같으니라. 왜 그렇게 불량하고 악한 자의 삶을 살던가? 바로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눈빛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을 볼 줄 모르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보며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도, 지금 이 순간 우리 예배하는 지금도, 내가 홀로 있을 때에도 내 곁에, 내 앞에 하나님 계심을 잊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보듯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앞에 계신 분 하나님 보듯, 주님 대하듯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화평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화평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즉 화평함과 거룩함이 연결되어 있어요. 거룩한데, 나는 거룩한데 싸우겠다고 달려든다? 그건 거룩한 것 아닙니다. 화평하고자 하는 것이 결국 거룩함이요, 그렇게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인생길에서 누구를 본다? 주님 볼 수 있다. 여러분, 주님을 본다는 게 뭐예요? 그분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나 가정 모든 삶의 자리에서 화목하고 화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관계에서 다툼 일으키지 말고 화목하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뭘까요? 새 사람 된다는 게 뭘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하며 살아가는 것, 그 화평함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지혜에 늘 물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늘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 항상 누구를 보든 하나님 보듯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어 불량하고 악한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반겨주시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또 그런 교회와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